우리가 만나는 위기, 모두가 다 위기를 만나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위기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긴 여정과 같다. 전이 긴 여정과 같다. 어떤 날은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질퍽질퍽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또 그러다가도 반짝 또 해가 났다가 바람이 불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게 결국은 긴 여정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심에서 그를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는 자기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왔겠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세겜 땅에 왔을 때에 그 우물이 있는 곳, 물이 풍요로운 곳,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조금 내려와서 베델 동편 요단강과 베델 사이에 오른쪽은 동쪽은 아이고 서쪽은 베델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죠. 우리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뉴질랜드 앤댐 국가에 에이호와 아투와 그게 있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서서히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했는데 그 남방이라는 그 단어가 네게부입니다. 그 네게부는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저 남쪽 지방이고요. 그래서 남방이라고 네게부라고 불렀고요. 거기는 마치 사막처럼 1년에 200mm 이하의 물이 내리는 비가 내리는 그런 거칠은 황무지였습니다. 그가 이제 어떻든 간에 양떼 소떼를 이끌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펄짝 뛰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 거로 바로가 또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 누이라 하라.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생명을 유지하게 됐죠. 사람들이 저 수메르인이었던 그죠? 이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에요. 저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서 있었던 그 수메르인이었던 그 사례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예쁘죠. 피부도 곱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왕이 그 여인을 취해가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그러나 아내라고 말을 못했으니 이제 가슴을 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소떼, 양떼, 나귀 뭐 많은 것들을 그에게 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제 가정이 망가지죠. 뭐 덕택에 재산은 불러날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한 그런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굽의 제사장들에게 물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물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니면 뭐 사례에게 물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온 이후에 바로의 왕궁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것을 원인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아내라고 말하지 왜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속여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느냐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지요. 많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병사들을 보는 애굽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손대지 말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는 내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여기까지 보았어요. 내게도 남방에서 내려갔더라 하는 데까지 봤고요. 오늘은 다시 그 애굽의 사건을 떠나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그렇게 내려갔던 인생도 올라가게 되고 또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면 정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네겝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시나이 반도 여러분이 왼쪽은 애굽이죠. 오른쪽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시나이 반도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입구 거기가 네겝이에요. 이제 후에는 그 네겝 경계 지역에 브에르세바 그리고 헤브론 그런 도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사라를 데려간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이었죠. 창세기 1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보상?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 자기의 목숨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는 좋은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너질 거예요. 언제나 그랬죠. 내려감 그리고 올라감. 인생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국엔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네겝으로 올라가느라. 자, 그리고 이제 3절 4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참 놀라운 또 감동을 받습니다. 올라가는 영성입니다. 저는 나름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는 그런 영성이었더라면 이제 아브라함은 올라가는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베델과 아이로. 저는 여기서 진정한
이 예배 영성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배 영성. 예배는 성공 영성으로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성공 영성으로 패배나 실패가 아닌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그런 영성으로가 아닌 예배라는 그 자리는 성공 영성으로 드리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과거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나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죄감과 실패감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안에 이 긍정적인 성공적인 영성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그가 가진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실패자의 영성이 아니었겠죠. 물론 실패도 경험합니다. 실패도 경험해요. 좌절감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애굽에서부터 쭉 지금 걸어서 올라오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실패와 좌절,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 거기에 묶여 있었을까요? 그는 왜 이 베델까지 이렇게 열심히 올라왔을까요? 그것은 곧 그 안에 회복이라는 회복, recover, 혹은 restoration, 이 회복이라는 성공 영성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땅으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성공 영성, 여러분 안에 패배와 좌절에서 지는 날 그런 경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더라면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과거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기들을 통해서 베델까지 올라오는 그 동안에,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올라가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영성, 내려가는 영성이 아닌 올라가는 영성. 우리가 올라가는 영성은 어디서 경험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때죠. 믿음은 전인격적이잖아요.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어떤 필링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음은 의지예요. 내가 믿어지면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작정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영성,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헤어지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보았고, 스스로 이 사회에서 실패했다가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이제 그만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가 예배 시간에 이거 마지막이다 하고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올라가는 영성,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고 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예배 영성은 위로 향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위로 향하는 영성. 그런들 그 걸음을 물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렇게 했겠죠. 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네게브에서 베델로 그 먼 거리를 양떼, 소떼, 그 많은 짐승들, 가족들을 이끌고 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가 걸어온 거지요.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주일날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거죠.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거죠. 산제사죠.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지금의 이 모습, 그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었던 하나님을 인식한 화들짝 깨어나는 그런 마음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꿈과 비전이 회복된답니다. 이제는 살아볼 만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용광로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용광로는 뜨거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또 뭐 두드리는 것도 있고 찬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강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기도 하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비전, 새로운 내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음을 봅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어디죠? 그게 어디죠? 은혜의 자리죠. 오늘날 우리가 따지면 은혜의 자리죠. 그럼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죠? 우리의 첫사랑의 자리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자리. 의무감에 의해서 인내하고 뭐 남을 격려하고 잘 섬기고 신학적으로 잘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해요. 누가 보아도 이 에베소 교회만큼 그렇게 귀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다고요? 첫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한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예배의 요소 혹은 신앙의 정점,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그 마음, 그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러 갈 때에 그 설레이던 그런 기대감, 그냥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자리를 세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첫사랑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까지 올라오는 그 걸음,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겠죠. 그동안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서서히 남방으로 내려갔었는데 이거 마지막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고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랑이 회복되고 또 그 안에 감격이 회복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저는 이때 이 아브라함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대지를 또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13장 8절 9절 본문,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어야 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이 모든 가족들을, 이 모든 식구들을 감당할 만큼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필요였어요. 근데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퉈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이유가 돼서 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 현실적으로 분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그런 이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매우 넉넉해지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모든 땅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단어 속에서, 이 말 속에서 반대 원리, opposite principle, 반대 원리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선한 자라 악한 자 모두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못했냐. 아니요. 하나님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넉넉해지고 더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좋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부스부스 화가 나지. 내 안에 정죄감이 생기기도 하고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막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얘기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것. 줘라. 있는 것 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주는 만 이상으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심고 거두는 법칙, 자연 원리죠. 심고 거두는 그 자연 법칙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조금 심지요. 그런데 수확은 100배를 거둬요. 어렸을 때에 농사 짓는 이 모습을 보면 그 벽실을 뭐 한가마니 털면 얼만큼 뿌릴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넓은 곳을 뿌리잖아요. 수확이 많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아까운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아까움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씨앗을 삼고 거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 원리, opposite principle.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이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말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순위로 전제줘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그렇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땅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땅 줬죠? 요단 들녘을 줍니다. 그 물이 많은 땅 줘요. 그것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처음 단을 쌓았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바로 위에서 이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 넉넉해진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넉넉해져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이 부요한 영성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이 묵상되는 그런 삶,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살면서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롯입니다. 롯. 10절부터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물이 넉넉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이거 뭐 기가 막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어디죠? 나일강변. 델타지역. 풍요로운 땅 아닙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롯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 뭐 전설 같은 이야기죠.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왜 짜요? 그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돼갖고 짜졌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땅이 소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흐른 그 지역 물이 많고 말이에요. 여호와에도
어떻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동상을 쓰고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었으면 그렇게 자기 모든 신앙을 잊어버릴 만큼 그랬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현실을 구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요. 자, 이때 이 롯의 마음 참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롯. 저는 이것을 롯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롯. 여러분, 이 롯은 말이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셀피시 같잖아요. 셀프 센터드예요. 아니,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롯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아버지 없는 아들이죠. 그 조카를 데리고 아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도 같이 겪었지만 또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누렸잖아요. 데리고 살았어요. 배양망덕하죠. 롯 생각해보면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많은 것들을 갖게 해주었을 때에 이제 이 작은 아빠와의 헤어짐의 순간에도 자기가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드라고 영어로 탐욕, 욕심쟁이였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 늘 이 롯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는 무엇을 따라가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리얼리스틱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니 어때요? 보기 좋았죠. 여호와의 동상하고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진 곳이죠. 그거 많은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롯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 없이 어떻게 이 현대를 살아가냐고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래서 도시화 그 도시화된 곳을 찾아가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인생을 보세요. 도시화된 지역을 찾아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 도시화된 곳을 찾아갈 때마다 그의 인생은 내려가요. 여러분 놀라운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도시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화 더 나은 것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곳을 찾아가면 뭐가 돼요? 그들이 노예가 돼요. 뭐가 돼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털리는 그런 고난을 겪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아직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넉넉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 들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랬어요. 점점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롯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만난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따라온 거라고요. 롯의 입장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함께하면 늘 뭐든지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하면 뭐든지 힘든 사람이 있다고요. 지치게 해요. 꿈을 꾸질 못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롯이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그 옆에만 따라다녀도 그런 이 고난 안 당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한순간에 뭔가 자기가 좀 괜찮을만하니까 이제 나요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났더라.
참 기가 막히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었던 그때의 그 마음, 그것은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롯이 말이에요. 롯이 그 순간에 롯이 만약에 생각을 달리해서 내가 이 거친 땅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어줬다면 그는 작은 아빠에게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 줬을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의 관점이 달랐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보니까 말이에요. 성경 기자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 롯은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려된 관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고려된 그런 관점, 그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말이에요, 사람 잘 만나는 복 받기를 바라요. 그래,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학식 좋은 사람? 뭐 상황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롯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찾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고생을 취하는 롯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고려되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잃었다가 얻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의 감격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감격적이고요.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인카운터. 그리고 그 안에 진정으로 활짝 깨어나는 어웨이커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요한 영성,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다 내어놓지만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생명을 숨을 멈추는 그 운명을 따는 그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 말이죠. 세상을 보는 해석과 이해의 눈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야 보게 돼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넓은 것, 더 많은 걸 줘요. 자, 그것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넘어졌다면, 혹여나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퍼지 프린시플, 반대 원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좌우명 삼고 여러분 그것을 신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늘 그래서 내 안에 어퍼지 프린시플 주라. 그러면서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라.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섭리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브라함 안에서 그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을 배우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